부른 찬양처럼 사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온전케 세워가고 또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다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주일이 되면 특별히 지난주일부터 이제 당회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담이라는 큰 벽이 앞에 딱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또 배치하다 보면 또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그 생각 때문에 속에 거부감들이 올라올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참 감사하지만 그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나를 부르셔서 일꾼 되게 하신 그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한 직임들을 받고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간다면 참 감사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임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2024년도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7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완공되어진 예루살렘 성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성을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4절의 말씀 보았듯이 그 당시에 성읍은 크지만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작은 성읍을 채우는 데에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느헤미야는 또 그러한 일들을 오늘 지파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흡사 이제 오늘 우리가 임명하는 것처럼 사람을 배치하는 이 작업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또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통한 이 역사하심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의 각각 처소에서 지역에 배분되어 배치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사회의 위치에서 최선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채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내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묵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문제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으시죠? 누구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다면 한 사람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낙심할 이유도 실족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실까? 오늘 본문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뜻을 알게 하실까? 헌신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터전을 닦아 살아왔던 그 자리를 버리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 땅에서 삶을 열어가야 하는 그 변화의 현장 앞에 서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회복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지언정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편리, 그들의 악의는 다 제껴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이 전부가 과연 누구의 것일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은 하나도 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죠. 사업장도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은혜 주셔서 나를 세워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주의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그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하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잘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네 탓.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잘된 것은 옆에 있는 지체 탓, 못된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맞지요?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간다면,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큰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꿈이 있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고 기도라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말씀의 알미 많을수록, 즉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소리.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말씀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듣고 그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즉 기도함으로 무장되어진,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성도는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음성들을 듣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저게 바른가? 저게 맞는 소리인가?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목에, 자기 몫에, 자기 어깨에 이 땅에 많은 것들로 너무나 채워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짐을 지고 또 짐을 지우고 하다 보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죠. 지게 집으셨죠? 가벼운 지게는 쉽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 바지에 그것도 많이 넣고 지면 여러분 일어서기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키가 작은 이유가 지게를 많이 져서 작다 압니까? 가장 클 때, 가장 커야 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오지게 지게 졌잖아요. 눌리새끼니까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만든, 내가 만든 그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친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음성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쉼이 넘칠 것이고 안식이 있을 것이고 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짐을 나 혼자만 바득바득 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그 짐을 맡기면서 사노라면 우리 가운데 한결 여유로운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그 복이 있게 됩니다. 여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에 찌들려 살다 보면 감사할 시간이 없죠. 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원망 불평만이 잔뜩 쌓일 뿐
감사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의 짐을, 또한 내가 만든 내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짐들을 주님께도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러한 큰 음성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계속 오늘 7장까지 보고 있는데, 참 느헤미야는 모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가슴 아파했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맞이했던 일들 가운데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1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신저 노아에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주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유다 백성을 향한 결국 인구조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사역계를 배치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내용과 오늘 우리 인명과 연관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지역마다 사람을 배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배치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예루살렘 각 처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처럼 꿈이 있는 교회라는 각 부서, 각 영역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은 큽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다 백성들, 또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모아서 이 자리를 채워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 은혜로 변화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를 채워가는 거룩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 재생산,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어진 그 거룩한 작업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되고, 그 작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의 수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한 누구누구야? 내가 그 땅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 꿈이 있는 교회, 하만제일교회, 먼 교회 다 있잖아요. 그 교회 속에서 내게 맡긴 그런 일들을 신실히 감당했니? 그리고 그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아니라 내 주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69절에 쭉 말씀 보면 이제 포로 명단들이 나와요. 방금 우리가 누구누구 이름 불렀잖아요. 부른 것처럼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족보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지파에 따라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들에게 허락한, 자신이 쉽게 말하면 조상들로부터 이어주는 그런 길이죠. 그 길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본문에 보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믿음의 일대가 많잖아요. 믿음의 일대가 2대로, 2대의 3대로 이어지면 참 좋죠. 또 위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믿음의 계대가 있다면 더 감사하죠. 이런 믿음의 계대의 흐름 속에서 앞서간 나의 믿음의 조상인들의 그 믿음의 걸음을 보고, 또한 현재 내 삶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 후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이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족보별로, 지역별로, 또 계보를 보면 다섯 그룹 나누거든요.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성전 노예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결국 그 계보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외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요한복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구누구 있네, 그리고 누구 우리가 보면서 오셨네 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져간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들어가리라. 네, 아멘. 또한 64절부터 6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 중에서 그들 이름이 계보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지성물을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결국 이름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성물을 먹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때가 되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우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 허락되어지는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호명하여 내 이름을 불렀다면 그 부르심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한 여러분 각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일을 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돌아보기보다 나 혼자만의 그러한 신앙에 매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있는 교회 공동체는 비록 세상이 그런 방향,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들을 잘 결정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 마지막 세대의 진정한 헌신자,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록 당장에는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참 하기 싫은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함께 더불어서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내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결국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길을 충분히 감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겼다 생각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 한 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꾼 되겠습니다라는 그 소망으로 주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늘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